오늘은 사실 오늘 좀 실수도 있지만 중간에 저희가 이제 한 번 또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정말 찾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바빠서 또 그냥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쉴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영적인 세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에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전에 나눴던 시편 91편에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또 전능자의 그늘,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은 이 세상에는 없죠, 그죠?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소고 그래서 세상에 없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새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장소다. 이것을 그것과 연결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장소이기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의만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럼 세상에는 이런 의를 경험할 수도 또 볼 수도 또 깨달을 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같은 완전한 의를 행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에는 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얼마나 틀리냐면 그 어둠 가운데 있다고 아예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아는 것이 계십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자기 상태를 알게 되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거 갖고 회개하거나 진짜 돌이키거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되기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 스스로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잘 살아보자, 조금 괜찮아지고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건 줄 알지 못해요. 우리 매일 일어나서 눈으로 보고 또 느끼고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보고 행동하는데 그 사이에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일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라면, 또 옳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 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면. 그래서 그것을 밝혀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의의 출처인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거길 들어가야 진짜 옳은 게 가장 완전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사람들이 다 다수가 막 하는 게 100년 후에는 그렇게 할까요? 옷도 틀려. 사고방식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세상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자의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틀린 게 없어. 절대적인 거죠. 근데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착각 속에 살 수 있다. 착각.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인일수록 종교인으로 전락하기도 쉽습니다. 실체를 경험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고, 왜 다른 신을 만들어요? 인간이 그래서 신을 만드는 게, 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잖아요. 광야에서. 신을 만들고 그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많은 착각을 하게 되고, 예. 왜? 정말 가장 완전한 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없어요. 왜?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관건이 뭘까요? 나는 그분을 의를 경험했나? 그분의 의를. 그분의 거룩을 나는 경험해봤나? 그거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착각이란 뭘까요? 착각이란 우리 지각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지각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죠? 뭘로? 말씀으로 지각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갔다고 완전해지진 않아요. 계속 그 주님의 그 그늘 아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러니까 그곳에서만 정말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 안 걸 가지고 알았다고 다가 아니죠. 안 거를 가지고 내 지각이, 그건 이제 의예요. 그걸 가지고 지각이 연단을 또 받아야 됩니다. 지각이 연단을 받아야 된 이유는 내 가치관과, 알았지만 내 가치관이 이제 알 때 바뀌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관이 바뀌고 나서 뭐가 돼야 됩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길이 멀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면 믿음이 온전해져요. 가치관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므로 믿음이 온전해져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역사잖아요. 근데 막 믿습니다 해야 믿음이 역사하는 줄 알잖아요.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근데 참 이렇게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문제는 뭐냐면 세상 가치관이 나를 너무 꽉 잡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가치관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 바뀌려면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럼 가치관의 기준이 뭘까요? 가치관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 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는 가장 깊은 곳이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거기서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거기 안 들어가진다니까요. 그러므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말씀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진리, 하나님의 옳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 가치관이 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아니, 이곳에서 하나님 뭘 하시냐? 우리 의로 가치관을 바꾸고 의의 존재가 돼서 의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워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가치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관도 바꾸지 않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의한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할 리가 없죠. 또 그 사람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건 존재도 바뀐 거예요. 가치관도 바뀌. 그런데 가치관을 바꾸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존재가 바뀌는 건 훨씬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전에 그랬습니까? 한동안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연단이 돼야 되고 그래요. 그래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완전하신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이제는 알아요. 내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아니면 아예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못해갖고 아예 그냥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되게 지금은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나를 진단해 봐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는 빛이 아닌 이성은 진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풀어주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이런 뇌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그거 가지고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셔서 성령이 기름 부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뭐가 뭔지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예. 그래서 우리의 지갑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연단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의예요. 뭐가 옳으냐고 하는 길을 가르치는 게 말씀이에요. 예? 그냥 은혜 받다 딱 그런 걸로 끝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을 바꾸면서 내가 옳은 길이 뭔지, 옳은 게 뭔지, 그러면 옳은 게 뭔지를 알고 가려면 내가 내 가치관을 바꿔야겠죠.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건 똑같아요. 오랫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부모도 세상이고 어떨 때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또 미션 스쿨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럼 오랫동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의를 세우고자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부터 이게 나와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들이 모르고 막 책을 많이 읽고 그래갖고 막 의의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이기 때문에 옳은 거기 때문에 내 잘못된 그 말씀의 빛이 비춰져 갖고 내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죠. 굉장히 우리의 가치관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굉장히 기복적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기복적인 사람들, 심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거부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아주 기복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빛을 비춰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 정체가 뭐예요?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보좌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라고 했어요? 의입니다. 의. 예. 그 다음에 그 보좌에서 나오는 의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가.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의로 다스리시는데 그 홀은 공평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로우신 옳은 곳에서 나오는 그 의로 공평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공평하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변명과 핑계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난 정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의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의는 옳은 거기 때문에 나한테 부딪혀요. 그럼 내 잘못된 가치관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도덕적인 존재긴 해요. 그래갖고 막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하고 뭐 남도 비판도 하지만은 성령이
기름 부어서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맨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그래서 그 생각에서 나오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뭔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이거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뭐를 많이 합니까?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에 의해서 연단받아야 선악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그런 기준도 포함해야 돼요. 요즘 동성연애가 선하다고 자꾸 하는 거잖아. 결국은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근데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받고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보면서 잘한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의롭지 않은,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면 의롭지 않은 가치관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도 그럴까요? 돈에 큰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연단받지 않으면 절대 그 가치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관을 깨트려서 진리를 옮기지 않으면, 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내 믿음이 안 바뀌어요. 기복신앙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갖고.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미혹받습니다. 미혹.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미혹되어 있는 거야. 그 자체가 이미 미혹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옳지 않은 가치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사실.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가치관이 바뀌죠. 천국을 다 갔다 오면 가치관이 보니까 바뀌긴 할 것 같아. 근데 봐도 안 바뀝니다. 요새 우리가 요한복음을 큐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제 소경인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믿었나요? 안 믿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제부터는 죽여야겠다,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짝 미혹으로 갈 수 있는, 글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얼마든지 나 그럴 수 있어. 그래갖고 내가 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오류와 착각과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요? 잘못 주입받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진짜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면하면요, 사람이 다 바뀌는 건 아니야, 금방. 그런데 대면하면 분별인데 뭔지 알게 돼. 자꾸 대면하면. 거기서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걸 안다니까요. 내가 물을 맛보면 알듯이, 그 맛을 알듯이. 근데 어느 정도 착각의 상태에 있냐면, 그 사람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 착각을 했다는 걸 알아도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틀렸어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모르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요, 이런 게. 여러분, 본질의 눈을 뜨면요, 이런 게 제일 무서워. 이거 흑암이기 때문에. 빛 막 그러고 어둥어둥거려지고 그런 게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속여놔요, 우리를. 착각 속에.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니까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라고 하는 것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을 대면하면 그게 뭔지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하루아침에 아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알고 또 알고 얼마나 불의와 불법과 뭡니까? 불신앙.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이 꽉 차있는지 알게 돼요. 내가 뭔가를 신앙생활 오래 하고 좀 알아갖고 그러면 사람들은 아직 그게 빛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사실. 잠깐 왔다가 빛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래야 비로소 아주 깊이 있는 죄성을 안다니까요. 그런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무슨 기도 해야 돼요? 골방 기도. 그래서 골방 기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막 은사 때문에 골방 기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려고, 그거. 그 빛을 받으려고. 이게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은밀한 장소는 그래서 주님의 보좌보다 그 보좌가 기초가 의인데 그 주님의 은밀한 처소인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의가 우리의 지각을 바로잡죠. 그렇게 이제 말씀이 떨어져 갖고 뭐가 잘못된 거 여러분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자살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그런 온전한 순전한 가치관을 간다 자살하겠어요. 이거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다고 자살 안 한다고 다 온전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면 안 돼.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적당히 해도 안 돼요. 이 지각이 바로 잡히고 착각에서 벗어나고 마귀가 그래서 속여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마귀는요 그냥 우리가 속이는 걸 우리가 막 다 알 것 같지 시시분분 초초 속이거든요. 그러려고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서 한번 모이는 게 좋아. 내일로 지나가면서 막 주일로 이제 가면 내일 사이에 수많은 공격들 화살들이 엄청날 겁니다. 히히호호하고 막 그러지만 사탄이 제일 신났어. 이 지각이 바로 잡힌다는 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네? 선악을 분별하는 거야. 옳은 게 뭔지를 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빛이 진짜 와갖고 우리 비춰보세요. 모른다는 거 알게 돼. 제일 먼저 난 몰랐구나. 그래서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가는 거지.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을 많이 알고 막 말씀을 막 어떤 지식으로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의를 맛보아하는 거야. 예? 성령의 기름을 부어갖고 그 지는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점점. 그래야 이 세상 가치관 다 버리고 세상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그러면? 만몬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번영이 있어요. 번영 아세요? 돈, 번영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죠.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고 막 자기가 인정받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남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영광을 누리고 이런 걸 목표로 한다니까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얼마나 마귀는 목적과 수단을 바꾸는지 몰라요. 이거는 골방에 들어가서 마치 이게 육체라면 나를 여기 반을 갈라가고요. 속을 들여다보듯이 그런 골방기도 속에서 나를 그렇게 비추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내가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이 나한테 뭘 줘요? 흑암을 줘, 흑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다 하잖아요.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부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강타받을 때가 있어.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는 게 갑자기 그 어느 한 시간이라도 아무 걱정이 안 생겨. 그래서 제가 빛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돈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게 이상하게 보여. 막. 왜 저럴까? 무슨 명예 가지고 막 거들먹거리는 게 학벌 가지고 어쩌고. 그거 다 흑암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 아, 네, 잘못됐구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게요, 아주 내 존재의 이 죄성이 본성이 죄성이 돼갖고 잘 안 바뀌잖아. 이거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치관 바꿔주세요. 주님,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에 그 잘 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정체성이야. 나의 가치관이고. 그것부터 바꿔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그게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그냥 나야. 돈이 많은 게 나가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없어갖고 약간 사는데 구질맞을 수는 있어. 오늘도 약간 구질맞은 짓을 하고 왔지만 구질맞을 수는 있어. 근데 그런데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날 볼 때 구질맞다고 보는 거지. 나는 그런데 전혀 만약에 가치관을 주지 않았다면 그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가 신앙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길이 도잖아요. 도. 십자가의 도잖아요.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 모르는데 아니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 헤매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밀한 처소로부터 공평과 의를 가지고 우리 지각을 바로잡는. 근데 여기에 관계가 필요해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 겁니다. 빚지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귐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 우리 존재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분과 사귐으로 우리를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꿈꾸셨던 그 형상으로 온전케 하시는 거. 네? 그 목적을 알면서 사역도 하고 그 목적을 알면서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지. 그게 만약에 없어. 그래서 그런 봉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다 이게 잘못된 거랑 똑같다니까요. 두렵습니다. 이것은. 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거. 왜? 속에 내면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대한 가치관이 내 존재가 되고 내 정체가 되어야 돼요. 응? 여러분 학번이 나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가봐 그런 거는 명함도 못 내밀어. 공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학번은 아무것도 만약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했다. 그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그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제 방황을 할 건지. 그런데 오로지 주님의 온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쓰실 겁니다. 왜? 믿음이 순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빛과 사귐을 말해요. 관계 속에서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예수님 왜 먹고 마시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노동의 떡을 통해서 기적의 떡을 베푸시고 다 민중들이 가난한 민중들 노마의 식민지에서 가난한 민중들을 주님이 못 보신 게 아니에요. 다 보셨어요. 그것도 보시고 가난한 것도 아시고. 그러면 진짜 그 가난한 것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식민지 하에 있는 게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또 난리 부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때가 와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칼 차고 다니다가. 응? 아무리 민족주의자고 칼 차고 다니면서 막 열심당원이었어도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우리는 훨씬 더 정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아직도 안 변했어. 예?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회개도 어느 정도 했어.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갖고 고백까지 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막 이랬는데 다시 감람원에서 그날이 그 디데이, 예? 주님이 승천하신 날인지도 모르고 모였어요. 그때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 진짜 완전히 순복돼갖고 완전히 굴복돼야 돼. 굴복돼서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건데 생각이 너무 많죠. 우리 계획과 생각이 너무 많죠. 예수님 미리 다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은 깨달을 수 없어서 내가 더 말 못하겠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성령이 오실 때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거야. 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깨닫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자기가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십자가 진 사람이 거꾸로 십자가 진 사람 베드로인데 십자가 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우리가 지옥을 갔다 오지 않았어요. 천국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 몰라요. 갔다 온 사람 말은 들었지만 우리가 그분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지존재의 은밀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의 빛을 우리가 그 빛과 사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의 자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하는 일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부닥치는 모든 일들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일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인간 스스로가. 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누구에게 이런 걸 알려주실까요? 아니 뭐 다른 게 아니야. 그분 자신을 나를 좀 맛봐라 이러고 그분을 이렇게 부어서 그분을 맛보게 하시는 거 어떤 은사보다 중요해요. 그분을 맛봐야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옳은 존재의 변화를 그분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죠? 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 그분 진리 안에서 행하세요. 그분은 보좌가 의이기 때문에 기초가 그 의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도 그분은 공평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죠. 네. 하나님만 아시는 나에 대한.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눈에 드러나서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 은밀한 처소로 자꾸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단순히
피할 바위고 은신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기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나는 내가 의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진짜 그 믿음, 진짜 그 믿음에서 나온 그분을 알므로 우리가 처음에는 그분을 다 몰라요. 그분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아는 거예요. 온전치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처음에 믿을 때 온전치 못하고 그분을 믿기 시작했어요. 은혜죠.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해서 깊어지는지 사람이 몰라요. 그분을 알므로입니다. 계속 빛과의 기도는 왜 합니까? 그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어둠이 잘 안 벗겨질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능적으로 생각해서 막 벗겨져요. 물론 벗겨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활하신 분이세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우리 이렇게 보실 때 그 속에서 또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를 온전히 다 위탁하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것들을 판단한다면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체인데 어떻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방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말고 마음을 다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막 방언을 하게 될 때 그게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서 14장에 있습니다. 근데 뭘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의 방언이 어디까지 가요? 온전하냐면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막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그럼 그분이 뭘 간구하실 거예요 도대체? 뭘 간구하실 것 같으세요? 그분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인데 뭘 간구하실 것 같으세요? 의를 간구한다니까. 우리가 막 불의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간구해 주세요. 막 탄식하고 간구해 주시고 얘가 의로 서기만을 원해요. 의로 서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그분이 얼마나 내가 의로 온전히 서기 그게 신부예요. 신부는 그냥 무슨 여러분 그래서 신부의 옷이 뭡니까? 옳은 행실이잖아요. 그 옷이 세마포 옷이 그냥 착한 일 좀 하는 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초월한 어떤 하나님의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나오는 그 의가 있어요. 그 기준까지 아니 그게 진짜예요. 사실은. 그래서 알게 돼요. 막 방언을 할 때 간구의 영이 속에서 막 터져나오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구하고 계신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구하고 계신지 알게 돼요. 뭔지 아세요? 대부분 엄청 많이 의에 대해서 간구하십니다. 옳은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부모 보세요. 진짜 정상적인 부모는 무슨 그냥 잘 되기만 하니까 옳은 길을 가 바른 삶을 살아라. 진짜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도 많아요. 조금 촌스럽고 막 그래도 착한 어린이가 돼야 돼 이러면서 요즘 그런 말만 했다가는 학부모가 아마 전화 올걸. 사도를 펼칠 수가 없는 세상이 왔어요. 교회도 의롭고 옳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다 잘못된 줄 알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간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왜 자꾸 내가 방언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간구의 성령이 내 안에 구하기 시작하시면 그분이 나를 의로 세우는 그 기도를 하세요. 근데 천국 갔을 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저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었네 이렇게. 혹시 설마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의 영이 들을 때 알 겁니다. 저 말은 잘못됐어. 아니 저 말은 맞았어 이렇게.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것보다도 내 삶에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도 이걸 대체할 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은밀한 처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즉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이게 이미 경험이 돼야 돼요. 막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의로 계속 내가 뭔가를 흡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의입니다. 제일 모르는, 교회에서 제일 모르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자의 은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탐하고 종교적이고 적당히 기복적이면 그래서 그 세계를 취할 수가 없게 돼요.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완전히 버려도 돼요.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을 안 구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만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것도 내가 찾아서 막 그러는 게 아니야. 그 간구의 영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신나요.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의 존재는 의로우신 분이 그걸 막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진짜 아시는 분입니다. 진리 그 자체시고 또 진리를 높이세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니까 진리 신부들의 특징이 뭐예요? 진리의 깃발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의,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의입니다. 이 의를 정말 기뻐하세요. 그 옳은 걸 정말 기뻐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기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런 의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도 잘못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신다고? 그럼 의를 기뻐하시면 내가 의의 길을 가야죠. 근데 내 스스로 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부터 그 의의 빛을 받아야 의가 뭔지를 알고 그나마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고 신약이고 진리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의롭지 않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없고 거기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냥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잘못된 길로 가기가 엄청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서 죄의 본성을 깊이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이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을 접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부패 상태에서 빗나간 상태에서 내가 지각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 바로 이거. 우리의 이 잘못된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내 잘못된 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해결을 함으로 의로 나를 세우시는 것이 어디라고요? 전능자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진리를 알아야 될 이유는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잘 보고 잘 살려고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를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새까맣게 거짓말이야. 그건. 경외하는 척하고 말로 하는 거지. 왜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 실체를 모르고 그냥 경외는 한다고 하지만 그건 온전한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인간의 것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거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정결해서 거룩하기 전에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돼야 되고 꼭 구별된 것만 구별시켜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진리를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는 의의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시고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누가 이 의의 빛을 받고 누가 이 진리 안에 세움을 받을 것인가? 누가? 그 첫 발걸음의 조건이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의를 알기 위해서라도 겸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은밀한 처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은밀한 처소에서. 근데 거기를 그걸 모르면 새까맣게 모르니까 계속 세상에서 배운 그 가치관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더 속이죠. 막. 그래서 잘못된 것에서는 점점 멀어지면서 옳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영역이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겸손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겸손이고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인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은 뭐가 겸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하나님의 의, 이 의에 목마름인 게 겸손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그대로 진리기 때문에요. 그대로 계속 이루어져요. 하루아침에 금방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갖고 마치 금방 우리 존재의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아예 알고 가야 돼.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또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그 은밀한 곳으로 자꾸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2절에 보니까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이요. 1절, 2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갈급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갈급은 다른 말로 영혼의 목마름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갈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이거는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해야 되니까 어떤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의지도 믿음의 의지는 필요해요. 근데 진짜 계속해야 이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누가 와갖고 안수해갖고 뚫어줘도 이게 계속하지 않으면 닫혀버려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디 가갖고 축사도 하고 이랬는데 도루묵이라는 것 같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갈급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하고. 사슴이 짝짓기를 할 때 거품을 물고 물을 찾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많이 본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밤낮이고 갈망하는 거야, 밤낮이고. 진짜 겸손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마르게 갈망하죠. 근데 지금 세대는 너무 대체할 게 많아. 예? 그렇게까지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재앙이야. 저를 포함해서. 예?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십수년을, 예? 거의 20년 가깝게, 예? 사울 하나를 쫓겨다니면서 저주받은 인생 같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랬어요, 주님께. 주님, 이게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쫓겨다니면서 동물로 어디, 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겠죠. 저주받은 인생. 부모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다윗이 블레셋 도망가고 거기서 그냥 미친 척 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어. 예? 겸손을 배우도록 진짜 의가 무엇인지 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는다고요? 천만에. 얼마나 우리가 끈질긴데 찔기고 우리 다 조금 깨졌나 봐? 그 몸도 있어. 어마어마하게 찔깃한 게 계속 나오면서, 예? 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몰라요. 그 악이. 예?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그래, 이 처지가 돼야만 이렇게 되나요? 사람들이 그때 내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경험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당해보세요. 와, 진짜 비참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종류가 있어. 완전히 꼬꾸라 잡고 낙심해갖고 하나님이 뭐가 없어. 그냥 막 제끼는 거야, 막. 그래 봤자야. 그런 말씀도 있죠, 말라기에. 응? 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뭐 복을 한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닌가 봐. 뭐 이러면서 그렇게 떠든다는 거야. 하나님 그게 얼마나 그냥 악한 건지 악하다고 그랬어, 그거는. 그런 자들이 악하다고 그랬어. 또 그렇게 남을 향해서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예수님 그래서 망대에 대해서, 망대 밑에 뭐 80몇 명이 그 망대가 무너져갖고 죽었는데 그들만 죄가 있어서 죽은 줄 알아?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성경보다 더 밑바닥 인생이 있어요. 성경은 이게 뭔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조금 더 읽어보면 이래요.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이런 적도 있었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한 이 쓴 고초에 비하면 아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최종 열매예요, 사실. 이거를 마지막 때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열매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죠. 그가 나타나 통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해 본 적 있으세요? 밤낮으로? 네? 이렇게 탄식해 본 적 있냐고요. 거기서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전능자의 그늘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의 빛이 임하면서 비로소 뭘 깨달아요? 내가 겸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부터 빛이 맺고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만든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말로 하는 거 말고. 말로 하는 거 얼마나 가슴에서 불이 타고, 고통이 심각한지 밤낮으로 참가하는, 죽을 것 같은. 예? 요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저 하는 사람 그거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뭔가 그것을 이루는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 나타나서 뭔가를 하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능자의 그늘에서부터 빛이 흘러나와서 내 안에 그 불의가 다 그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겸손을 정말 배우게 되고. 인간같이 겸손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진짜 겸손하지 않아요. 낙심은 해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편 42편의 매력이에요. 이걸 좀 집에서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을 보니까 이 겸손이에요. 목마른 거.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싸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진리의 말씀. 이렇게 거저 주시는 건데
이렇게 와서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줘. 이걸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밤낮으로. 네. 밤낮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연단하시려고. 때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그냥 그거는 낙심이고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막 칙칙해갖고 뭐든지 다 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에게서부터 그것도 나와야 돼요. 근데 뭘 통과해야 됩니까? 이 겸손의 50대 입혀지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세요.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 하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냐면 요즘 어린아이들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 어린아이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어떻게 하든지 부모를 의지해. 그렇죠? 애들은 혼자 못 살아요. 아니 그거 아주 예외적인 거 말고 그건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런 대상들을 나라가 도와주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대단히 의존적이라는 거죠. 즉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삼촌이 목회하는 곳에 갔는데 삼촌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엄마가 나만을 탁 놔두고 가보셨어요. 얼마나 그 밤이 진짜 긴지 내가 그렇게 막 엄마가 입던 그 옷을 냄새를 맡아가면서 막 울면서 그래갖고 며칠 있다가 왔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도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당신을 피난처로 그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을 사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원래 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또 하나 뭡니까? 자기 한계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안 되니까 나 못해 이런 거 하고 틀려요. 이건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함이 기름 부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 그러면 내가 스스로 뭘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죠? 이것을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삶의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의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아갖고 다윗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 왕이신데 다윗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겸손의 왕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억수로 깨트리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죠. 왜 그렇게 사울에게서 그렇게 맨날 도망다니게 하고 왜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다윗은 전쟁 시에도 양을 들 때도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그가 겸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진짜 그래요. 여기는 자아실현 이런 거 없어. 사람들로부터 자기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나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똑같은 인정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안 흔들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렇게 흔들려요? 내가 문제야.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런 어떤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인정을 사람들로 받고 나도 나를 인정하는, 이걸 자아신현이라고 하는데 이건 교만이에요. 그러고자 하는,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못 돌려요. 그래서 이게 교만과 열등감은 진짜 양면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이런 거 다 우리가 기도할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진짜. 그래야 온전히 순전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신부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을 막 했다고 그게 나를 만들까요? 책을만 읽는 거? 심히 어떤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냥 막 기도를 혼적을 해요. 어떤 단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중심은 딱 하나. 그분 한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 끊어놨어, 하나님이. 다 끊어놨어요. 오로지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런 거 못 버텨내요. 못 견뎌내요. 못 견뎌요. 그때 못 견딜 것 같으니까 막 밤낮으로 그분께 막 구하는 거죠. 마치 무슨 줄 하나 잡고 있듯이 막.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 내가 만들어서. 나에게 그래서 절대적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안 된다, 나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절망인 줄 아십니까? 네? 더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좌절한 줄 아세요? 얼마나 탄식한지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 그래서 사람에게 안 속아 이제. 네.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의지했다가 좌절해봤거든. 끝까지 절대적인 한계를 느끼는 거야. 인간에게서, 나에게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잘한 절망, 자잘한 좌절. 어디서? 광야에서. 자잘한 탄식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시편이 그래서 다윗이 거의 그런 시편이 많잖아요. 이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엄청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하나님은 교정 바로 잡아주세요. 잘못된 착각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말씀이 육신에 오셨고 가시고 나서 아버지께 구해서 말씀이신 진리의 영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교정받으라고, 온전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 둘을, 하나님 자신과 말씀의 그 신비, 그의 말씀 안에 감춰진 그걸 경험해야 돼요. 이거 다. 이게 바로 은밀한 처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걸 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속 가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마귀는 그래도 또 속일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거는 단순히 젊은 자들이 장로들이 순종해 이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이 일에 우리가 계속 나가야 돼요. 실패해도 또 나가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 스스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 알아서 이걸 율법으로
이루려고 그러다가 나가 떨어지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겸손을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한 때에 주신다. 정한 때. 그죠?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어디서?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겸손의 때를 지나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는 때가, 지금의 때가 내가 겸손의 전능자의 손 아래에 있어야 되는지를 안다니까요. 예? 근데 이 시간들을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 겸손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를 높이시오. 이게 열매예요, 이제. 그분이 열매를 얻게 하신데 때가 되면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를 겸손하며 또 그렇게 하면 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 자를 매김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이 겸손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야 배워요. 하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항상 알지 못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오히려 주님께 그래야 묻지요. 그래 그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묻지요. 그죠? 즉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모르고 또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래야 다윗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를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삶을 사는 거는 겸손을 징계받아야 돼요. 교만이 꺾이고 또 치유받아야 돼요. 열등감에 치유받고 얼마나 이게 심각해요. 모든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자살해버려.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자살은 그게 그냥 자살이 아니에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한 거 제일 안타까워요. 성령께 의지해서 방언해갖고 간구하기만 해도 그걸 모면할 텐데. 그럴 때 성령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과 이런 느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뭘로 세워진다고요? 의로 세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그래서 거기 고통의 때도 거기 들어가서 그 도를 배우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의의 도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